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덕목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덕목 가운데에서 세상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분별력은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보는 그 뷰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스스로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분별력이 바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시대에서 말이죠. 또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어떠한 사람인지 등에 대한 그런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우린 좀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4가지 분별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또한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영적 분별력에 대하여 서로 연합할 때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분별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유다왕 아마샤가 나옵니다. 이 아마샤는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샤를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아마샤를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얘기하죠. 다윗에게 미칠 정도의 왕은요,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고 또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이 아마샤는요, 다윗에게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얼마나 합리적인 왕이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암상을 당했잖아요. 이 아마샤가 왕권을 확고히 다진 이후에요, 이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찾아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를 처형했어요. 단 가족들을 손대진 않았어요. 율법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왕의 신복들에게만 죄를 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정도로 사실 아마샤 왕은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해서 이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하게 되거든요. 이 에돔 족속은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후손 에돔을 멸하고 유다에 복속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샤의 용맹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다면 아마샤 왕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 왕은 좀 자신감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으며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샤 왕 나름대로 내친김에 이렇게 강한 에돔도 다 멸해버렸는데 그래, 북이스라엘까지 정복해버리자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고 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늘 눌려 살았거든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자존심은 그냥 자신들의 영토 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그거 외에는요, 북이스라엘에게 모든 면에서 좀 열등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북이스라엘 관계 가운데에서 아마샤는 언제나 좀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는요, 에돔을 정복한 김에 북이스라엘 손아귀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자라는 생각에서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조금 분별력이 없는 무모한 짓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장 12절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던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별로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었거든요. 그에 반해 남유다 왕 아마샤는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겨버리고 내친김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던 바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아마샤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는요, 자기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군사 대국인지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와 어떻게 동맹을 맺고 있는지를 잊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고 난 이후에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남유다의 힘만으로는 북이스라엘 측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런 모든 정세의 판단을 뒤로하고 맞붙었을 때 결국 아마샤 왕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모든 정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아마샤 왕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점점 어둡고 더 지략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성을 바탕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분별력을 잘 사용해서 믿음의 삶, 믿음의 백성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샤처럼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분별력을 온전히 잘 사용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작정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으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분별력을 가집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고 그 분별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